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은 두 가지 측면 속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 속에서 기도로 구하라. 그리고 19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는 너희의 재물로 그 무엇을 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의 기도,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 것을 구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속에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신부를 막론하고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신 것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결국은 신앙의 속에서 불신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무엇을 구할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이 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란 말, 구한다는 말씀은 기도한다는 건데 뭘 기도하는 것인가? 뭘 기도를 하냐 하면은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여기서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니까 혹이 여짜오되, 혹이란 것은 그 말씀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영성에 대해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님께 진실한 영,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또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기냐? 대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들 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오늘 선포된 이신득이와는 거리가 먼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행득이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여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느 지식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식 있는 사람, 어느 신학자가, 어느 유명한 인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이미 결정 지으시는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그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의 말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좀 심각하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지금 내가 네 일을 묻는 영생에 대해서 물으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게 말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충격을 많이 받은 겁니다.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큰 메아리를 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서 구할 것인가? 정말 주님 나라가 사모해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 삶이 정말 일치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원,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여도 우리 삶 자체가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때가 많은데 이렇게 기도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뭐냐? 기도는 주의 말씀에 따라 중심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에 따라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그 진리를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삶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기도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구하여도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떠나서 구하는 것은 영생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뭘 구할 것인가? 뭘 구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내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세상 어떤 나물보다 그 말씀이 더 빨리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결국 10%는 비유 속에서 세 번째 밭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미 가시떨기 떨어져 버리면은 그 가시떨기가 생명의 씨, 이 계라씨 생명의 씨보다 그 가시가 빨리 자라버리면은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정작 열매를 맺지 않을 이 생명의 말씀에는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그렇다면은 이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이가 많다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너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들은
세상 같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약속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해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책임이 주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성의 자랑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 그걸 구해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정녕 응답받고 난 후에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을 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고개를 젓는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잘 기경하고 잘 마음밭에 잘 갈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 기레시보란 이 작은 씨가 내 밭에 떨어져서 빨리 자라나서 세상 어떤 나무보다 위에 내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요소들은 주의 말씀으로 다 녹아져 버리고 그 말씀만 누룩처럼 돼서 내 안에 부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잡단, 근심, 염려, 걱정, 세상의 매일 삶을 가지고는 주님 나라 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주님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부담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그 자체부터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 평안한 가운데 자꾸 깨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거 가루사발 속에 넣으면은 부풀어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라시의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는 자라져 있고 누룩은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고향 가운데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2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무슨 말씀이냐?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오늘 회개 못하면 다음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오늘 내가 받아 충만하게 되고 넉넉하게 받는 그 은혜가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의 열매는 오늘 반드시 맺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너희는 먼저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해결할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이 먼저 해결돼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서 눈 떨어지면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눈 감을 때 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열어보여 줄 때 신실하신 주님의 성령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는 먼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된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그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에덴 교회를 이끌어주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직접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과 사망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 사망의 말씀은 마귀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고 사망의 말씀도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고 사망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복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말씀 한마디 속에, 그 말씀 한마디 속에 이 겨자씨 속에가, 이 가로서벌 속에도 누룩 한 덩이 속에가 생명 있고 사망 있고, 이 겨자씨 하늘 속에 생명 있고 사망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맨 먼저 이름이 올라갈 때 아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생활의 실패자, 의의 말씀을 버린 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교회 생활의 실패는 폐역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폐역이라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다시 말합니다, 아담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역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처럼 폐역을 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4절 말씀 보시면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대표격입니다.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격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틀어서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 속에가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결과는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예수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말이 믿어지는 것이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정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 누군가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신득이냐 이행득이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이신득이 아니냐, 그러면 이행득이 아니냐. 이신득 이행득이를 말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믿어지느냐는 것을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그렇지 이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다시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다시 보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란 것이 누가 부른 겁니까? 나와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이 주여란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여 불렀지 않습니까?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오늘 저도 주님 이름을 수백 번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엎드려서 주님 이름을 수백 번을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정말 내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는 그 이름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내 영혼에 전혀 파급을 미치지 못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내 영광의 부활체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메아리처럼 이름에 불과한 것이니 그건 내 자신이 이미 믿음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 주님 이름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오늘 예배드리는 한 번의 순간 속에 내 주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25절에 속한 이런 끔찍한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영혼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첫점에 참여할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찾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를 찾아 그분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신앙생활한 나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혜령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걸어갈 성찬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셨는데 내가 버림받을 사람입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고 주님 이름도 불렀고 예물도 드렸는데 그런 내가 버림받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씀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이란 것은 강단에서는 오늘 주의 종은 주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이 주님은 직접 하나님의 사람 되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진성자를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충격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이 기회를 정말 상실해 버린다면은 슬픔을 이어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의 일감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종 목사로서 섬교를 섬기고 열방을 다니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만약 영광의 보좌 벼르지 못하고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지옥불에 뜰 것인데 그때 얼마나 슬픔 일가를 갈겠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 믿음의 결과를 갖지 못한다면 나도 이런 슬픔 일을 간 자가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현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그 실상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하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저는 늘 떠오릅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이런 형편에 취해서 만약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내 사랑 형제 자매들이 주님 나라 가서 큰 영광의 낙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찬양을 오르고 감사 감격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너무 가슴 벅찬 그 감격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저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람은 근심어리게, 어느 사람은 기쁨으로 그런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참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어쨌든지 지금도 구원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끌어 주 앞에 영광의 보좌에 올리게 하는 그 발버둥을 치는 주의 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 27절, 26절, 27절인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가르침 받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27절 제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너희들아, 행악이 뭐냐? 행악이 뭐냐? 우리 주님이 주님 나라가 들어가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줬는데도 그 말씀은 다 저버려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사는 방식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세상엔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는 습관을 저버리면 불행한 줄 아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사치하고 자기가 단장하는데 그게 무슨 죄겠느냐. 부자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면서 호화를 연락하는데 그게 무슨 죄겠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 인생 마지막 날 음부에 들어가 고통 중에 머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려달라는 한 방울의 물의 은혜도 구할 수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위해 샀던 사람, 자기 손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 사람과 형제 5명을 위해서, 그 형제 5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목이 터지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주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 듣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기 삶을 그대로 살면서 이 삶을 놓으면 자기는 불행하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느끼고 살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불행은 불행인 알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행은 느끼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과연 주여 주여는 그 주님이 믿음의 주님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님이 아닌 형식적인 예수에 불과한 이름만 부르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신실한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 충분한 그분의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는 것은 19절부터 마태복음 다시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32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쌓아놓은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고 오직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를 위해서 말한다. 오직 너를 위해서 말한다. 그 주님의 절실한 그 음성, 그 주님의 몸부림치는 그 피를 쏟아내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녕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저분의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저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분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사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재물,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사고 그의 의를 사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요, 이 땅 떠나가면 영원한 주님 나라, 그 나라. 이 땅에서 성전 중심에서 성례 믿음을 생활하면서 그 성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옮겨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 생활에서 성령한 자만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는 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 앞에 우리는 자숙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앞에 정말 연락되는 내 몸, 내 삶, 내 전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허용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는, 정말 예수 믿음의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그대로 심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믿어지는 그 은혜, 너를 위해서 말한다, 오직 너를 위해서 말한다, 너희가 가진 제물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구하라, 그리고 물질로 구하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네 재물 하늘 보화, 이 땅의 보화 하늘의 보화, 이 땅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이 땅에 보화가 있고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이 땅의 보화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이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우스를 사랑하라. 주여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어라. 이게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값진 진주를 만난 어떤 장사와 같으니 이걸 발견한 후에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어떤 어부와 같더니 끌어올려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마지막 때는 뭘 말하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픔이 일감에 있으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런데 정말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함께 충만합니다. 그 나라 그를 위해 살아가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춘 보화를 오늘 우리가 알려줬다 할지라도 밭에 감춘 보화를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 뭐가 옵니까? 육신의 욕심이 나를 붙잡아 버리면은 밭에 감춘 보화보다 육신의 욕심이 그 물질이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 밭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그 밭을 사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건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리 들어가라. 그 말씀과 연결되면 맞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고 발견했지만은 그 밭을 정말 믿음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 이 밭이 정말 믿음보다 약해져서 세상 것이 더 좋기에 세상 걸 가지고 살면서 이 부자 청년 영생을 물어봤고 영생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응답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유 때문에 자기가 줄을 벌어 떠나갔던 이 사람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러 가니까 그 자기 소유가 너무 아까워서 팔지 못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값진 진주만한 장사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47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 끝에는 말씀하신 세상 끝이라는 게 뭔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주님 모시는 종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개인적인 종말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할 때에 세상 모든 끝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49절 말씀 보시면은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말씀 받은 사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 물고기 그물 속에 함께 그물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의인인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는 것은 그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 속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장사꾼 중에 좋은 장사꾼, 나쁜 장사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열매를 맺고 정말 밭을 산 사람이 있고 진주를 산 사람이 있고 물고기 속에서 정말 그 나라 그를 구하면서 값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좋은 고기가 된 사람, 그렇지 못하고 입으로 주여자면서도 행위는 온전치 못하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고기, 의인 중에 악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자, 불못불이라고 하니까 별것 아니네. 아니요. 불불에 집어넣는다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불불에 집어넣으니 거기다 슬픔이 일감이 있으리라. 다시 마태복음 19장 보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오너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사망이고, 이 말씀이 축복이고, 이 말씀이 저주인데,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영생이 있고,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정말 지옥불이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들어 계시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분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선하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선한 말씀을 내가 판단하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무한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람 쪽으로는 행복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 재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재물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세상은 돈보다 좋은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정말 돈보다 좋은 건 없어. 돈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영광을 받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는 겁니다. 이 돈은 평생을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주님 하신 말씀, 네 소유를 다 팔아. 소유가 뭡니까? 재물이 소유입니다. 마지막 소유가 뭡니까? 마지막 소유는 하나 가지, 목숨이 내 소유다, 그 말입니다. 돈을 버린 자는 목숨 버릴 수 있어. 돈을 버리지 못한 자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로 나를 따라오느라 네 목숨 왜 버려라. 돈 버리지 못한 자가 내 자신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자기 목숨 왜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움켜쥐기 위해서 보물을 차려야 하는 재물을 찾고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돈을 버려고 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진실하신 말씀, 이 하이적인 목숨 버려서 영원한 영생을 찾아하신, 내 소유를 팔아서 영생을 찾아 말씀하신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내 심령 속에 떨어져서 가시던 불에 가리워 그 말씀은 결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겉사람이 죽어지도록, 아멘, 욕심이 죽어지도록, 육체의 소유, 육체 욕심이 죽어지도록, 겉사람 욕심, 육체 욕심이 죽어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정말 죽어졌을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 불안한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서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니라. 얼마나 어렵냐?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것들을 떨쳐내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랐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심히 놀랐다는 것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첫째가 주님, 두 번째가 12제자인데 12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랐다는 것은 일반 평신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물질을 못 버린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 부인 못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십자가 못 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목숨 못 버린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순간에 반일에 들려갈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면 물질은 가장 적은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질은 내게 가장 적은 것이다.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은 물질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물질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영광, 자기 부를 위해서 주의 종들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그것이 목회인 것처럼, 거리의 선교인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만 나타나면 큰일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어떻게 믿음생활을 했느냐, 과정을 보신 분이시지 결과를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을 했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성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교는 밑 빠진 독이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수록 그 물은 차고 넘치는 게 성교다. 목회는 물 빠진 독과 같다. 그런데 부을수록 차고 넘친다. 부을수록 차고 넘친다. 참 자랑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례비 교회에서 3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이달도 우리 회계 장로님이 합니다. 280만 원 더 나누게 바쳤어요. 지난달도 250만 원 정도 바쳤어요. 매달마다 220, 30만 원, 250만 원 매달마다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바쳐드리는데 그러고 내가 참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버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꿀벌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꿀벌들이 내 앞에서 막 놀면 꿀벌들이 이쁜 꿀벌들이 막 놀아. 그러면서 또 주위에서 또 물질을 또 보내주셔.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 생각으로 살지 마라. 그는 사람의 한계에 도달할 뿐이다. 거기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보장해 주시리라. 물질 주신 목적, 이 한마디 말씀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것인데 바로는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라 못 보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바로가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과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그러되 왕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일생과 번제물을 우리가 줘야겠고 우리의 생격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는 몸만 가라. 모세는 아닙니다. 물질과 우양을 다 데려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것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고 소제를 바치고 화목제를 바치고 희생의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리, 속건제 하나님 원하실 때마다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양떼리 소떼 중에서 우리가 연소떼 중에서 그 저의 여호와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 까다롭게 들게 감동하십니다. 바쳐라. 그럴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쳐라. 제가 바쳐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쳐라. 네. 성령이 내게 바쳐하실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있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짐을 주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첫째는 기도로 구하라. 기도로 구하라. 두 번째는 물질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 천국은 침노자가 빼앗는다. 무엇으로 침노할 것인가? 재물로 침노하라. 네가 가진 물질로 채워라. 하나님의 소유로 침노하라.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